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사역자 서하연입니다. 네, 저는 천안하면 호두 과자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율동했던 우리 친구들이 천안하면 1등이 아닐까. 네, 너무 예쁘게 잘 해주시고 찬양인들도 너무 멋지게 잘 해주셔서 뒤에서 너무 행복하게 같이 찬양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국악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많이 생소하시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악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수준이 이렇게 높으시네요. 얼쑤 추임새 맞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쑤. 반응이 좀 더 제가 힘을 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얼쑤. 잘한다. 예쁘다. 비웃는 소리가 좀 많이 들리네요. 네. 그래도 저는 이 마지막 추임새를 제가 가장 좋아하니까요. 제가 찬양할 때 아무 때나 이 추임새들을 마구마구 던져주시면 됩니다. 잘하실 수 있으시죠? 잘하실 수 있으시죠? 좋습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히 불어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향기라는 곡 첫 곡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십자가의 향기가 바람 타고 불어온다. 십자가의 향기가 우리를 향해 불어온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향해 불어온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향해 불어온다. 누구든지 주 믿으면 영원한 생명하리리. 그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리. 아리아리아라리요. 우리 주님 찬양하세. 태초부터 계획하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나의 사랑 예수님 영원히 찬양하리라. 제가 이렇게 아무도 안 해주실 줄 알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요? 얼쑤. 잘한다. 예쁘다. 아멘. 2절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십자가의 향기가 바람 타고 불어온다. 십자가의 향기가 우리를 향해 불어온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향해 불어온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향해 불어온다. 누구든지 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으리. 그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리. 아리아리아라리요. 우리 주님 찬양하세. 태초부터 계획하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아리아리아라리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세. 태초부터 계획하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나의 사랑 예수님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 감사합니다. 예쁘다가 잘 안 들려서 좀 삐질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우리 옆에 분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아멘. 이렇게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5년 전에 6년 전에 배우자를 놓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14년이 됐어요. 올해로. 꽤 오래됐죠.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근데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결혼도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자는 저 집안에 저 한 명이면 됩니다. 목사님만 아니면 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아까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사모님께서는 사모님이 되고 싶으셔서 신학을 하셨다고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정말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전 사모가 정말 되기 싫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만 아니면 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배우자를 놓고 막 찾다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대중가요 작곡가 노래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작곡가랑 결혼을 했어요. 5년 전에. 그래서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잘 보내고 있는데 결혼한 지 2달쯤 됐나? 남편이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본인이 작곡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작곡으로 신앙인을 키우고 싶은,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신앙인 작곡가를 키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다 해서 근데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살면서 동거동락하면서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케어하면서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서는 이제 5년 전에 리빌드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뽑을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좀 후원을 받을 수 없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알바, 일을 해야 해서 레슨을 받을 수 없는 친구들 또는 집안에서 부모님께서 음악하는 거를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하셔서 음악을 할 수 없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또 신앙이 없는 친구들도 상관없이 없던지 있던지 같이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년 7명에서 8명의 아이들을 1월달에 뽑아서 2월달부터 이제 학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아침 9시마다 같이 모여서 큐티를 하고 12시에는 모두 모여서 점심을 먹는데 제가 사실 결혼 전에는 쌀도 한번 안 씻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17명 되는 아이들 매일 점심을 12시마다 또 해주고 있습니다.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매달 모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또 무료로 레슨해주고 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지원해주면서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지금 5년이 됐는데요. 5년밖에 안 됐는데도 사실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기타를 굉장히 잘 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음악을 너무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친구는 도박 중독에 심각하게 빠진 친구였어요. 그래서 좀 많은 돈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어떤 식당에서 대신 갚아주고 그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저희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어 해서 저희가 어렵게 돈을 모아서 그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저희 공동체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3개월 만에 다시 보증금을 빼고 다시 도박을 하고 도망가는 그런 친구도 있었고요. 뭐 온몸에 문신을 하고 찾아와서 좀 무섭게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잘해주고 퍼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여기는 이단이다
하면서 저희를 막 이단으로 몰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정말 3년간 저희가 사랑도 많이 해주고 정말 헌신을 다 했는데 그 친구는 좀 마음이 아픈 친구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욕하면서 떠나버리는 그런 친구도 있었고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좀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예요? 다른 사람 시키시면 안 돼요? 하면서 하나님을 좀 많이 원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거저 주었으니 너도 그 사랑을 거저 주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그런 작은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것도 정말 거저 예수님을 보내실 정도로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아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해주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섬기려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이제 5년, 6년 차가 되었고요. 결국에는 3년 전에 부부 선교사 파송을 받고 목사님만 아니면 됩니다 했는데 지금 선교사랑 살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선교사로는 부족했는지 목사님이 되겠다고 지금 또 신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정말 저는 사모님이 되기 싫었지만 또 이렇게 이 길을 가게 되는데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큰 사랑을 이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고 또 그 큰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찬송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곡입니다.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지구에 물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맞아요. 7,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물을 먹물 삼고 그거를 다 덮고 있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날 향한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악으로 찬양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진 목소리로 함께 크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해 잊을까.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여러분들이 찬양해 볼까요? 하늘을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뭘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저는 살면서 가끔 이 사실을 좀 까먹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 저에게 자녀가 있다면 제 친구를 위해서 죽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저도 절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너무 특별합니다. 벌써 끝나셨나요? 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옆에 분, 뒤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최고의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안경이 너무 이쁘시네요. 립스틱 색깔이 멋있으시네요. 염색이 잘 되시네요. 파마가 잘 되시네요. 넥타이가 멋있으시네요. 등등등 오늘의 칭찬을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네,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우신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고 아름다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준비한 마지막 찬양 나누려고 하는데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준비했어요. 서로 축복하고 또 나 자신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너를 나로 바꿔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는 담장 너머로.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옆에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손을 뻗어서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여러분들이 찬양해 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 손을 꼭 잡고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나를 위해 서로를 위해 응원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번개탄 TV 공개 방송으로 오늘 함께 하는 건데, 저는 번개탄 TV에서 목요일 낮 1시 샬롬 굿데이라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난 한 번이라도 봤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이제 보시면 되니까요. 네, 돌아오는 목요일 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목요일 날 1시 번개탄 TV 검색하셔서 샬롬 굿데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기서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또 이제 다음에 모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제가 우리 찬양 사역 하시는 목사님 중에 가장 존경하고 멋있는 분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정말 만드신 곡의 가사처럼 정말 삶을 예배로 살아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장종태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강단에 오려면 좀 당황스러워하세요. 스님인가? 목사 맞고요. 좀 전에 우리 서하연 자매님이
이렇게 실용음악으로는 최고인 서울 예대 출신이에요. 남편 아까 이야기하셨죠? 이제 애들 모아서 공동체를 하는데 이분이 박강일 씨라고요. 허가 가시죠, 여러분? 이런 분 VOS 이런 분들이 곡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저작권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이렇게 얼굴 보면 깍쟁이가 생겼는데 서울 깍쟁이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열 몇 명을 늘 밥을 해주고 저도 보면서 이렇게 많이 도전받고 감동이 되는 친구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예. 제가 작년에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집회가 있어서 이제 그 사경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갔는 학술제 갔는데 하루 종일 했어요. 제가 간 때가 이제 제일 마지막 파트였어요. 가니까 분위기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전사님들이 신학 대학원생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정말 여러분 올라오니까 정말 제가 오디션 프리에 와 있는 기분이네요. 지금 여러분 얼굴 보니까 좀 웃고 해주세요. 하여튼 딱 들어갔는데 막 와 박수를 막 치주더라고요. 아주 기쁘게 정말 환대하는 기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제가 오늘 집회하기 전에 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백문일답이라고 아세요? 100가지 질문 중에 답은 딱 하나. 그죠? 어떤 질문에도 그 답이 나오게 제가 그랬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님들이 첫 질문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분의 이름은 그러니까 이분들도 뭐 예수 그리스도. 뭐 다른 종교 있나 여기? 뭐 이렇게 멈칫 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여러분 잘 부르는 나 못 가도 바꾸지 않으리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여러분 이제 신학 대학원생들은 또 파트타임 전사님이 많거든요. 또 그분은 또 예배인들 많이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감성도 있고 하니까 막 그날 또 하루 종일 은혜를 받았죠. 그러니까 막 뜨거운 거예요. 박수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별 질문은 아닌데도 막 뜨거워졌어요. 제가 그걸 또 물었죠. 여러분 단 하루도 없으면 안 되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고 니네 셋이 아까 목사님 말한 친구들이구나. 우리 많이 좋아졌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죠. 여러분 단 하루가 아니라 단 한순간도 없으면 공기와 같은 분 그분의 이름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요. 여러분 한 5분 만에 부흥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앉으시고요 하고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삶의 목적이고 단 하루 아니 단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되는 그분과 어제 구체적으로 뭐 하고 지내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냥 막 물을 끼얹은 것처럼 샤 줬어요. 이분은 예수래요. 예수 없으면 안 된대요. 그런데 교회 오지 않는 이 순간 여러분 그분과 뭐하고 지내셨어요? 사랑하면 늘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간다고요. 근데 전사님들이 없는 것 같아요. 나 주니까 뭐하고 보냈지? 이런 거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최근에도 글 하나 썼는데 커피 좋아하는 분 아시죠? 커피 좋아하는 분은 커피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커피 안 먹으면 이게 뭐랄까 힘이 쭉 빠져요. 맞죠? 그리고 의욕도 사라지고 기분이 왜 이렇게 다운되지? 그래서 가게 앞에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원기 왕성이 딱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해요. 커피 땡겨.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잖아요. 커피 좋아하는 분은 그래요. 근데 제가 아침에 길을 났었는데 분명히 커피 한 잔 마셨는데도요 기분이 다운되고 힘도 없고 의욕이 상실. 왜 이러지 오늘? 내가 아침에 나올 때 예수님을 안 만났구나. 예수님 땡겨. 하는 분 보셨어요? 커피 좋아해도 이렇게 땡긴다 그러는데 우리 어르신들 당 땡겨서 항상
가방에 사탕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왜 고백은 예배당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은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말 많은 목사도 이 성경은 설교하기 위해서 펴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죠? 사실 솔직히 깨놓고 여러분 눈물의 여왕 다 보셨죠? 끝나고 나니까 또 설교 막 나오잖아요. 다 그거 우리 외우고 있고 늘 보면서 아무리 피곤해도 리모컨 돌리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가져왔던 그 성경책 서재에 꽂혀놓고 그 책장에 꽂혀놓고 그 꺼내서 읽느냐는 거죠. 예배당 갈 때 가방에 쑤셔놓은 그 성경책 꺼내서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증거가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 노동자라고 아세요? 감정 노동자가 누구냐면요,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그 콜센터 있죠. 이런 분들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죠? 감정 노동자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가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큰 백화점 가면 엘리베이터 글이 있어요. 그 유니폼 입고 엘리베이터 딱 이렇게 키 큰 여자분이 빵떡모자 쓰고 있어요. 그 들어가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몇 층 가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7층요 그러면 청청 누르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7층 문이 열리면 나가면 뒤에서 뒤통수 대고 고객님 뭐라 그래요? 아니 제가 사랑합니다. 고객센터도 그 콜센터도 그죠? 빠지지 않는 말이 고객님 사랑합니다예요. 그럼 제가 엘리베이터 딱 나오는 순간 뒤통수에 그 말을 들었어요. 고객님이 사랑한다고. 그 이쁜 여자가. 그럼 심쿵합니까? 이 사람이 날 좋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미친놈이죠. 그죠? 정신이 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왜? 나 압니까? 당신 나 알아요? 둘째는 뭐 이렇게 훈련받았겠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입으로는 돈 안 드니까 별의별 말을 예배당에서 다 하잖아요. 사랑한다고. 근데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렇죠? 그러면 뭐 우리가 이게 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베이터 글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내가 다 말했던 것처럼 당신 나 알아? 너 나 아이들 아냐? 너 나도 만났냐? 만나본 적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랑한다는 고백이 뭔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보는데요, 오늘 보면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주세요. 오늘 하루 되돌아보니 내 삶에 주님은 없었네.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고 핸드폰에 묻혀 있었네. 지친 하루 피곤하여도 TV는 포기할 수 없네. 내 영혼 살리는 성경 말씀 바쁘다며 외면했었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래.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이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래.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래. 다시 무릎을 꿇래. 다시 무릎을 꿇래.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야 돼요. 혼자 살면 이거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면 도전받고 자극받고 또 힘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배 사역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배가, 회중 예배가 어쩌면 거짓말 성토장이 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하나 둘 세 명이 초등학생이야 니네들? 그래, 니네들 그래도 이렇게 앉아 줬으니까 내가 감사하다, 그지?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면 니네들 1인 1닭 내가 쏠게. 그리고 지금 눈이 커지잖아, 그치? 막 좋아, 그죠? 제가 말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랬어요, 제가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자동차를 타고 그냥 서울로 가버렸어요. 그럼 저는 이 애들에게 뭐가 되죠? 거짓말장이가 되죠. 사기꾼이 되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배당 와서 하나님께 수많은 말들을 내뱉었잖아요.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 없네. 그렇게 뛰면서 노래했잖아요. 그런데 나가면서 그건 예배 딴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는 이 예배가 거짓말 성토장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둘 중 하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 사랑하시죠, 하나님? 입을 안 여시는 분은 다른 종교인가요? 사랑하시죠? 그러면 한번 이거 해보자고요. 사랑하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와서 고백할 때 제 딸 이야기를 하는데, 제 딸이 어르신 잘 모를 거예요. BTS 아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BTS라는 유명한 가수의 광팬이에요. 예, 여자인데 이 오빠들은요, 공연하면요, 얘들은 자기 팬클럽에서 몇 시에 어느 방송에 나온다 다 적혀 나오는 거예요, 공지가. 그럼 미리 알고요, 그거 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하루는 이 딸이 아빠 BTS 나온대 그러면서 저랑 엄마를 방에 밀어넣고 나오지 말라 그러면서, 얘는 아미봉이라고 아시죠? 그 BTS를 위해서 돈 주고 산 게 있어요. 막 불이 번쩍번쩍 빛나는 게 있어요. 그걸 들고 나와서 오빠들이 노래하는데 막 춤을 추는지 모르겠지만 춤을 추겠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들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
좋아하면 이 정도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사랑한다 그러지만 늘 우리 뜻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도전 좀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함성하면 온 있는 힘을 다해, 그죠? 소리 한번 치보자고요. 분명히 함성의 강도가 다를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강도가 다를 거니까. 근데 꼭 그 교회 가면 이런 분 계세요. 입을 열지 않고 팔짱 끼고 앉아 계신 분. 이분들은 다 어쩌면 그 신천지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왜? 이만희가 아니니까 그러시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자고요. 오케이? 자, 니네들 신천지 아니길 바래. 그래서 소리 크게 질러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주님 사랑만큼 주님께 함성! 좋아요. 좋네요. 음악 주세요. 갈게요. 후! 자,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주님 사랑만큼 주님께 소리 질러! MR 조금만 돌리시겠어요? 오케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치유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아멘.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차장자 마음껏 주님께 감사.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아멘. 아멘.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자, 다시 박수할까요? 크게. 자, 한 번 더 우리 주님 사랑만큼 주님께 감사.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차장자 마음껏 주님께 감사.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자유케.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차. 어떻게 여러분 준비됐나요? 주님께 감사.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우리 박수할까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님 향해 사랑한다고 함성 할렐루야.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얼굴이 많이 다 좋아졌네요, 그죠? 왜 숨기고 계셨어요?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오른 들고 든 손으로 한쪽 눈 가리고 앞뒤 좌우로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한눈에 반했어요. 네, 마지막 노래입니다. 시간 금방 지나가죠. 저도 안타깝지만 마지막 노래인데요. 제가 마지막 노래를 만들 때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주일이 천국 같아요, 그죠? 예배당 오면, 그렇죠? 왜냐하면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으니까, 그죠? 계속 거기에 우리가 젖어 있잖아요. 자,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7일이 있는데 어느 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제일 많이 할까요? 예? 주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일이 행복해요, 천국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음날 되는 내일 월요일부터 우리는 뭘 하냐면 헬 조선, 올해 나온 오천이 말이죠, 지옥 같은 세상을 살잖아요, 맞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살아가요, 굳어있는 얼굴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 얼굴이 밝지 않는 이유가 7일을 굳어있는 얼굴로 있다가 하루 와서 이게 웃으려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이 예배당 있을 때보다도 지옥 같은 그곳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세상 살 때도 천국을 누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멘 말하지만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월, 화, 수, 목 일상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어야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교회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구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첫 번째 종류의 크리스찬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감동만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당 오면 아멘 막 눈물도 흘리고 은혜 받아요. 근데 그거로 끝이야. 변하지 않아.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감동하고 난 다음에 결단하고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이 자꾸 되면 습관이 되겠죠. 습관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번개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며 그걸 끝내지 마시고요, 나가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매일 우리 주일처럼 있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아멘. 아멘. 마지막 노래 제목은요, 은혜는 만나 같았어요. 만나 아시죠? 제가 최근에 고등부 집회 갔더니 만나 아니 그랬더니 그 장기하의 노래 지금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그게 아니라 유효기간이 하루인, 그죠? 하나님 주신 음식이에요, 그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징징거림이 대마왕이었거든요, 그죠?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막 해방을 느꼈다고 얼마나 감사했어요. 근데 눈앞에 홍해가 딱 보이는 순간부터 왜 우리를 데려 나오냐고, 그죠? 계속 불평 불만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걸 딱 지나니까 또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춥고 덥고 하니까 광야가 또 왜 우리를 뭐 쪄 죽이려 그러냐, 얼어 죽이려 하냐, 더 징징거림이 커졌어요. 나중에는 음식이 다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그죠? 우리가 저기 노예로 있을 때는 그래도 굶진 않았다 막 이렇게 또 하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징징거리는 것이 얼마나 듣기 싫은가 하면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며느라 너 애 볼래? 밥 매러 갈래? 뭐 한다고요? 밥 매러 간다고요. 그만큼 징징거림을, 자녀의 징징거림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 만나의 유효기간을 한 달 했을 거예요. 월급 주듯이. 그러면 한 달 동안 징징이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루를 유효기간 줘서 매일 징징이게 만드느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훈련시키 맞아요. 또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노래를 만들 때 우리 너무 보고 싶어 하는구나. 사실 우리는 배고 싶지 않으면요 안 나가요. 하나님께 시련 고통 안 오면 안 나가요. 새벽기도 언제 합니까? 하나님 막 좋아서 새벽기도 나옵니까? 솔직히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막 어떤 큰 중환병에 걸렸을 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라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죠? 월, 화, 수, 목, 금, 토가 주일처럼 천국이 될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해보자고요. 아멘? 예, 그래서 마지막 노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노래는요, 여러분 이제 보통 문화의 어떤 레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왔더라고요. 이 노래, 이런 발라드를 부를 때는요, 예, 핸드폰을 꺼내서, 그쵸? 예, 불을 켜서, 그죠?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나중에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갈게요. 은혜는 만나 같아서 어제의 은혜로 살 순 없죠. 만나의 유효 기간이 하루란 건 은혜와 너무 닮았죠. 눈물과 한숨 가득한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죠.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에 담비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여러분, 만나처럼 어제의 은혜는 어제를 끝내시고 오늘의 새로운 은혜로, 신선한 은혜로 맛보시기 바라요. 무엇보다도 세 명이 불을 켜고 얼굴이 밝아져서 이렇게 하고, 야, 죽었던 뼈가 살아났네. 같이 할까요?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오니 메마른 내 영혼에 담비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우리 같이 할까요?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한 번 더 큰 소리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할렐루야. 오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네, 다음은요 더 기대가 될 거예요. 삶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가 노예이지만 종이지만요 또 우리 이무혜 목사의 번개탄의 노예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자,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 여러분들 얼굴 안 보이셨죠? 얼마나 밝게 이렇게 AI처럼 정말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증권회사에서 설문조사했답니다. 어떤 조사했냐면은 지금 50대가 은퇴한 다음에 행복하게 노후를 준비하려면은 얼마가 필요하냐. 우리가 꽃보다 예배라는 건 꽃 구경 갈 때 행복하거든요. 사람들이 꽃 구경을 간다는 건 꽃을 보고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꽃 보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꽃보다 게임이 재밌고, 꽃보다 여행이 재밌고, 꽃보다 먹는 게 재밌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꽃보다 더 행복한 걸 예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증권회사에서 지금 50살 아줌마들이 은퇴 후에 앞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필요한 최소의 노후 자금이 1인당 한 달에 322만 원이래요. 얼마라고요? 322만 원. 그래서 앞으로 은퇴하고 30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11억이 필요하대. 11억. 죄송한데 좀 놀래주셨으면 좋겠어요. 11억이 되게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살 엄마 아빠들이 앞으로 30년 행복하게 살면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11억이 필요해. 그러니까 20대는 더 힘든 거야. 20대는 이제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1년에 2%씩만 오른다면은 그걸 가정했을 때 지금 20대, 30대는 총 21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20, 30대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대는 이미 끝났어. 20, 30대의 노후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웬만한 50대도 노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1억 갖고 있는 50대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지금 20, 30대에서 20억 갖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왜냐? 지금은 돈이 다 행복인 줄 아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20억 더 있는 재벌집도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100억이 있는 사람도 행복한 건 아니야. 세상은 돈이 있어야, 노후 자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지만, 자, 전도서 말씀 볼까요? 전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러니까 해 아래 사람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있는데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도 많고 10억이 아닌 100억도 있고 200억도 있다는 거예요. 눈물의 여왕을 통해 우린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눈물의 여왕을 통해서 큰 은혜.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1년에 1조를 버는 사람이에요. 1조. 답답하네. 1조도 안 놀래. 1년에 1조를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1조를 버는데 못 누려. 1조가 있어도 못 누려. 왜? 다른 병이 있고 다른 아픔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입니다. 3절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며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며 나는 이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중요한 말은 돈이 많은데도 행복하지 않아. 자식이 100명인데도 행복하지 않아. 아니 얼마나 자식도 없고 낙태했어도 그 사람이 더 행복했대요. 무슨 말이냐? 자녀가 많아도 행복이 없고 돈이 많아도 행복이 없고, 저도 많은 교회 만나봐요. 어떤 교회는 건물이 좋은데도 행복하지 않아. 어떤 교회는 사람이 많은데도 행복하지 않아. 어떤 교회는요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교회에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별의별 사람 다 나왔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6절 볼까요? 6절 시작.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2000년 살다 죽어도 사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2000년 살다 죽어도 죽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신기해. 1년 내가 30년 노후자금 잘 먹고 잘 살 11억을 모아놓은 사람이나 지금 11만 원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야. 돈이 있거나 없거나 많거나 적거나. 근데 우린 그런 것도 없는데 행복하다 보면 우린 꽃보다 예배. 왜? 예배가 왜 행복하냐? 신명기 33장 28절 볼까요?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에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우리가 있는 곳,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라. 여러분 11억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네. 옆 사람 얼굴 보고 말하세요. 행복해 보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누군가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누군가는 행복한 줄 알았는데, 우린 전교 1등하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전교 1등이 사고를 치더라고요. 우린 재벌집은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 재벌집 자녀들이 사고를 치더라고요. 우린 국회의원 대통령하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냐? 그들이 그 모든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신명기 32장 15절 볼까요? 그 많은 걸 가졌는데 결국 15절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먹고 살만하니까. 장사 처음 시작할 땐 주님 이 장사 잘 되면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장사가 잘 되니까 바빠서 나올 시간이 없어. 바꿔서 주님께 나올 시간이 없어. 어린아이들 저렇게 어릴 때는 주님 우리 아이가 커서 하나님 나라 큰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커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애가 되게 해주세요. 얘가 의대 가서 의사 돼서 하나님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애가 공부만 잘하면 하나님 얘가 공부해야 되니까 예배 갈 시간 없어요. 얘가 돈 벌어야 되니까 예배 갈 시간 없어요. 얘가 뭐 해야 되니까 예배. 신기한 거예요. 배부르니까, 기름지니까. 월세 살 땐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집만 사면 그때부터 놀러 다니더라고. 그때부터 가진 게 많으니까. 자녀가 공부만 잘하고 직장만 잘 가고 땅값이 오르고 재개발이 되면 그때부터. 그래서 한국교회는 6.25 지나고도 부흥을 했었고 IMF 때도 부흥을 했었고 한국교회는 뜨거웠었는데 건물 짓고 나서 한국교회 정치인들 나오고 재벌들 나오고 동네마다 스타렉스 다 사고 건물 다 사고. 배부른 다음부터, 기름진 다음부터는 신기하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발로 차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기름지고 배불러서. 결국 16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유발하며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그들이 누가? 기름지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결국은 다른 신으로 질투를 만들대요. 그러면서 17절 뭘 만들었냐?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을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뭐하지 않고 제사가 뭐라고요? 예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했대요. 그 귀신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언제 들어온?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그러니까 그들이 뭘 만들었다? 새로운 신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 안 오고 뭘 만들었다? 새로운 신. 요즘 사람들의 새로운 신은 뭐예요? 요즘 아이들은 뭐가 신이에요? 휴대폰.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고 있다가 휴대폰만 주면 밤을 새도 몰라. 게임, 인터넷, 아이돌 스타, 연예인, 이게 근래에 들어 만든 신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그나마 이게 신이면 저 어른들은 뭐가 신이에요? 돈, 코인, 주식, 땅. 요새는 또 뭐가 신이냐? 그냥 캠핑. 캠핑 가느라고 예배를 안 나와. 여행 가느라고 예배를 안 나와. 캠핑 가세요. 예배 드리고 가세요. 여행 가세요. 예배 드리고 가세요. 어떤 사람은요 조기 축구에 빠지면 예배를 안 나와. 어떤 사람은 낚시에 빠져도 예배를 안 나와. 어떤 사람은 등산에 빠져도 예배 안 나와. 근래에 들어 만든 신 우리 모두 다 있어요. 그래서 요즘 오늘도 내가 마음 아픈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진짜 마음 아픈 얘기 들었어요. 어떤 교회 갔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해도 돼요? 목사님 아무 얘기나 그냥 막 해도 돼요? 진짜. 이 교회 말고 내가 어떤 교회 갔다 왔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른들 해도 되고 여기 사역자들, 우리 사역자들, 청년들 이거 해도 돼요? 진짜 저 휴유증 감당 못합니다. 괜찮죠? 해도 되죠? 특별히 여기 아까 찬양인도 하던 그 전사님이세요? 간사님이세요? 청년이에요? 이 청년 어디 있어? 나 이거 얘기해도 돼요? 해도 되지. 나 해도 되지. 왜냐면 젊은 사람 얘기라서. 어떤 교회에 사역을 갔다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얼마 전에 전도사님을 잘랐대요. 그 교회 전사님을 잘랐대요. 주일학교 전사님을, 중고등부 전사님을 잘랐대요. 이유는 이 전사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애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맨날 그렇게 피곤하대. 나중에 상담을 해보니까 게임 중독. 토요일날 밤새도록 게임하고 주일날 사역하러 왔대. 그러니까 밤새도록 사역을 하라고, 사역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만나는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인데도 게임 중독, 전도사인데도 인터넷 중독, 찬양단인데도 클럽 중독, 예배팀인데 클럽 중독, 노는 거 중독, 축구 중독. 그래서 그 친구가 금요일 토요일이면 밤에 게임하느라고 잠도 안 자고 게임하면 밤새도록 한다. 여러분 제가 홍대에서 예배 드리는데 홍대 클럽에 8시에 들어가면 다음날 몇 시에 나오는 줄 아세요? 청년들이 토요일날 금요일날 클럽 가면 몇 시에 나와? 대답해봐 빨리. 나는 한 번도 못 가봤단 말이야. 난 한 번도 못 가봤어. 손을 높이 들고 얘기해봐. 클럽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헬스클럽. 헬스. 어쩐지 몸이 남달라. 여러분 일반 청년들이 홍대 클럽 가면 몇 시에 나오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저녁 때 8시 9시에 클럽 가면 아침 몇 시에 나오는 줄 아세요? 나는 새벽 4, 5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점심 12시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고 점심 때 나온대요. 새벽 4, 5시에 나오는 건 너무 일찍 나오는 거고, 그 다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밤새도록 12시간을 클럽에서 춤을 추고 논대요. 엄청 재밌나 봐. 안 가봤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고1 때 열심히 돼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헬스클럽에서 12시간 운동할 수 없잖아요. 근데 신기하지, 우리 조이코리아 캠프 갔다 왔잖아요. 캠프 가면 밤새도록 예배드려도 좋고, 기도도 은혜 받으면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찬양이 좋아. 근데 은혜가 사라진 세대는 근래에 들어 만든 신. 그래서 대학교 가면 위험한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좋은 줄 아세요? 이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금요일날 클럽 못 가잖아, 토요일날 클럽 못 가잖아, 주일날 클럽 못 가잖아.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건 헬스클럽. 헬스클럽 외엔 여기 갈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안전한 거예요. 꽃보다 예배, 클럽보다 헬스, 클럽보다 예배, 게임보다 예배. 근데 지금은 신학생도 게임 중독의 유혹을 못 이겨요. 신학생도 유튜브의 유혹을 못 이겨요. 여기는 젊은 청년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이렇게 주 일밤에 찬양단 와주는 청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 불쌍한 영혼들 클럽도 한 번도 못 가보고, 얘들은 클럽이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꼬인 거예요. 사모님도 한 번도 못 가봤죠? 커봐요. 목사님도 못 가봤죠? 그러니까 인생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저희처럼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야. 근데 왜 안 갔냐? 거기가 재밌지만 우린 예배가 더 재밌으니까, 우린 찬양이 더 재밌으니까. 저는 제가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눈이 안 떠졌어요. 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 이번 주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 일정 자체가 진짜로 제가 이번 주간에 36시간 잠을 딱 2시간 자고 움직였고요. 수요일날 부산, 목요일날 순천, 금요일날 무주, 토요일날 아침 대전, 어제 무주, 오늘 아침 청주 여길 딱 오니까 제가 그냥 아침에 눈을 뜨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야. 너무 피곤하니까. 그나마 지금도 너무 피곤해. 그나마 이게 여러분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전 지금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정상이에요, 제가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피곤하도록 다니면서도 외치는 말은 딱 하나, 그래도 예배가 최고야. 우리 사모님이 저를 만난 지 30년이에요. 저희 학교에서 침신대 후배로 만난 지. 근데 오늘 충격적인 얘기했어요. 아까 목사님들이 목사님 피곤해 보인다니까는 저분은 30년 전에도 저랬다고. 저는 지금 30년 전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피곤했고 지금도 피곤해. 근데 그때도 예배드렸고 지금도 예배드리고, 그때도 캠프했고 지금도 캠프했고. 저는요, 예배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게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른 신 만들지 않도록. 누구에게 제사하려고?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근데 여기는 귀신한테 제사하려고.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떼줘볼래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 17절 말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가? 귀신들에게 하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 만든 신, 이때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살살 자, 18절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실 하나님을 네가 잊었다는 거예요. 유튜브 하다가, 게임하다가, TV 보다가, 놀러 다니다가, 캠핑하러 다니다가 하나님 잊었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사라졌어요. 19절 나한테 왜 그랬니? 나한테 왜 그랬니 지금? 물론 내가 외워야지, 나도 목사면. 그러나 나도 지식에 한계가 있지 않겠니?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뭐 하셨다? 미워하셨대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미워하신다? 예배를 멸시하는 교회.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멸시하신다? 예배를 멸시하는 교회. 근데도 우리는 예배와 상관없이 성적만 올려라, 예배와 상관없이 돈만 벌어라, 예배와 상관없이 교회만 건축해라, 그러면 축복해줄게.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귀신도 돈을 줘요. 귀신도 명문대 보내고요. 귀신도 집을 줘요. 귀신도 땅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 행복해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행복의 조건이에요. 우리의 행복의 조건 오직 하나. 32장 44절입니다. 32장 43절 말씀. 32장 43절 크게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너희 민족들아, 누구와 함께?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때 너희에게 속죄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 친구 3명이 율동 연습했잖아요. 저도 17살 때 그거 했거든요. 저는 원래 싱어하고 싶었어요.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시켜주지 않았어요. 저에게 마이크를 주지 않았어요. 반주자가 되려 드럼, 저거 특별히 저 드러머들, 난 저 드러머처럼 드럼을 멋있게 치고 싶었어요. 근데 박자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박자 맞추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 노래도 못 부르고 박자도 못 맞춰 악기도 못 하다가 할 수 있는 게 율동.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대신 예수 다스리시는 이거 하다가 이게 그렇게 즐거워서 이거 하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을 즐거워하는 일. 저 아까 영상 찍었어요. 장유택 박사가 하나님의 영 이거 할 때 진짜 원래 대부분 다른 교회는 이거 나올 때 다 일어나요. 그럼 막 난리를 치고 뛰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 가장 점잖은 힙합, 천안 힙합, 충청도 힙합. 근데 저 뒤에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집사님 맨 뒤에 우리 여기 집사님이세요? 나 집사님 뒤에 가서 내가 몰카 찍었어. 몰카. 와, 집사님이 뒤에서 와 이걸 하는데 멈추지 않고 이거 하더라고. 물론 박자는 계속 틀리셨어요. 물론 박자는 약간의 엇박자가 나시더라고요. 근데 집사님이 저 뒤에서 이거를 계속 와, 나 힙합 콘서트 온 줄 알았잖아. 다른 애들 어린 애들은 이거 잘 못해, 어색해. 근데 집사님 혼자 와 이걸 하는 거야 뒤에서. 그때 저 감동 보고 뒤에서 영상 찍었잖아요. 여러분, 주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일밤 예배에 모일 수 있는 거. 가끔 어떤 사람들은 할 일 없어서 주일밤 예배 드린 줄 알아. 갈 데가 없어서 예배 온 줄 알아. 뭐 안 피곤. 여러분, 우리도 피곤해 죽을 것 같아. 우리도 놀고 싶어. 우리도 자고 싶어. 근데 왜 온 줄 아세요? 예배가 더 좋으니까. 예배가 행복이니까. 저는 오늘 나온 르세라핌이 앞으로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성세라핌 해야 되나? 성황교회니까 칩세라핌. 아무튼 뭐라도 해봐 그냥. 뭐라도 여기서 율동하는 게 재밌고 찬양하는 게 재밌고. 찬양 인도자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우리나라 교회에 있는 예배 인도자 중에 제일 웃긴 예배자예요.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예배자 중에 제일 웃긴 예배 인도자예요. 15분까지 찬양했는데 5분에 누구 나오시나요? 전 다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국내 예배 인도자 중에 가장 지 맘대로 하는 예배자예요. 시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더만 결국 한다는 말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걸 또 데려왔어요. 정말 가장 쿨한 예배 인도자. 정말 앞으로 한국교회를 책임질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하라고. 진짜 이 친구들이랑 계속 찬양하고 율동하고. 어차피 얘네들도 클럽 못 간 애들이잖아요. 앞으로 갈 생각도 없고. 내가 보기엔 이 친구는 헬스도 안 갈 것 같대. 너 헬스 안 다니지? 헬스 안 다니지? 그렇지, 헬스는 저런 친구만 다니는 거란다. 넌 다니지 마. 중요한 건 와서 얘들과 찬양, 예배. 제일 재밌는 건 저기는 남자애도요, 얼굴에 웃음이 한 번도 없는데도 시키는 건 다 해. 저는요 자동차 와이퍼가 온 줄 알았어요. 자동차 와이퍼랑 똑같은 박자로 이걸 닦고 있는데 정말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 이게 즐거워야 돼. 이게 재밌어야 돼. 그래서 1년에 2박 3일 캠프만 즐거워서는 안 돼. 1년에 2박 3일 수련회만 즐거운 게 아니라 그냥 일주일 교회가 즐거워야 돼. 그래서 교회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특별히 오늘 아들, 딸 데려온 엄마 아빠 있어요? 아들들에게 최저 시급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주일밤 나올 때, 주일 예배 나올 때 최저 시급 보장해야 돼. 시간당 괜찮아. 예, 됐습니다. 이걸로. 마이크도 아주 쿨한 교회 아닙니까? 대부분 마이크까지는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건 예배 나온 애들 치킨 사주고, 예배 나온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예배 나온 애들 응원해줘서 앞으로도 교회가 즐거워야 돼. 예배가 즐거워야 돼.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속죄하신대요. 우리를 사주신대요. 우리를 용서하신대요. 다른 모든 것들. 저 지금 30년째 피곤하게 살아요. 왜? 애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다음 세대 살려야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피곤할 예정이에요. 근데 즐겁게 살게요. 저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저는 즐겁고
저는 신나요. 저는 오늘 최고의 예배자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예배 인도자가 앞으로 저렇게 다 바뀔 줄 믿습니다. 왜 정해진 시간을 다 채워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거 끝났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르세라핌 열심히 하고, 아무튼 와이퍼 찬양 예배자, 정말로 저런 와이퍼 같은 모습을 가지고도 저렇게 꿋꿋이 열심히 하는 얘네들이 교회가 즐겁고 신나게 만들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21억 만들어야 노후에 행복하다. 우리 반주할게. 반주, 죄송합니다. 반주자가 바로 있으니까 21억을 만들어야 노후에 조금 행복하다고 믿어요. 어르신들은 11억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는데요. 근데 우리는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것도 없어도 내 안에 주님만 있으면,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그때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안 침례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들을 도우시고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